누가복음 1장입니다. 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을 4주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4주간 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복되고 거룩한 절기입니다. 절기 기간의 시간은 4주간에 불과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은 구약에서부터 표현되고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때를 기점으로 보게 된다면 7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셈이 됩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기점을 잡게 되면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 가운데서 가장 강렬하게 이 민족적인 소원이 드러났던 때는 뭐니 해도 바벨론 포로기 때였습니다. 이때 너무나 삶이 비참하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시려나 그렇게 강렬하게 소망을 했었더랬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 중에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입니다.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온 인류의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마지막 기원은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예배의 공동체적인 고백이었어요. 뜻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후 교회는 2000년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헤아려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오늘 또 우리 수능생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뭘 기다립니까? 나도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년이 되면 또 뭘 기다리죠? 한평생 나를 사랑할 자기 짝을 찾아 기다립니다. 사회인이 되면 자기 일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 운동선수는 언제나 게임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은
우리가 원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날마다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고 내일 또 기다리는 것이고 모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면 기다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금전적인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가진 것 많아도 기다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 인생은 불쌍합니다.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을 때 그 인생은 무미건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허무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기적으로 4주간에 걸쳐 대림절을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늘 처음 맞는 듯한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냄새나는 척박한 말구유에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쯤에 다시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드림절 첫 주간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말구유에 다시 태어나실 것을 기다리는 듯한 그러한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주간을 거룩하게 기다리며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김없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나의 예수님이 이미 벌써부터 멀리 느껴지게 되고 정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헛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보란듯한 그러한 육적인 메시아를 헛되게 기다린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사 참된 메시아로서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멀리 나와 멀어진 것 같은 그냥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그냥 종교생활할 뿐인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번 드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언컨대 성육신의 임마누엘 그 대림절 성탄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첫사랑은 여러분 심령 안에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4주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나를 이 땅에 정말 보내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십자가 은혜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어느 나이든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죠.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는 거예요. 욥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흠이 없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경건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인생의 결과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노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을 잘 믿어드린 대가로 윤택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부러워 죽을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은혜의 대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증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은 그와 반대되는 현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복의 상징인 자식이 아직까지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당대의 의인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의 기본이 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식이 없고 나이까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부모이지만 자녀가 없다? 이것이 그들 종교관에서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성경이 인정할 만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신앙의 대가가 뭐냐 하면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억울할 정도로 소망 없는 인생일지라도 결국에는 마침내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벳이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국 역전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죠.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엘리사벳은 이렇게 탄성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해주셨다. 그전까지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니까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갈등을 가지면서도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할 만큼 정말로 지독하게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든든한 아들을 주시니 너무 기뻐가지고 이 엘리사벳이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그 당시 유대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규칙대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얼마였는가 하면 1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이런 의무를 성전에 올라가서 직무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거룩한 물건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번제단과 분향단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날마다 이루어졌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관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사장들에게는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슨 전 세계만큼의 크기의 규모가 아니잖아요. 크기는 한정되어 있고 안에 거룩한 성구들은 개수도 한정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숫자가 전국적으로 18,000명이 되니까 한꺼번에 올라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어떻게 했느냐, 이 제사장들을 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걸리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영광을 입어서 성전에 들어가 성구들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던 것이고 너무나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제비에 뽑혀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그 사람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는 이제 다시는 그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제사장들도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직무에 누가 선택이 되었어요? 사가랴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흥분된 마음으로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 해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 민족을 대표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겠습니까? 흥분의 도가니인 거예요. 보통 이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당연히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강하게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시간에 민족을 위한 공적인 기도를 드리면서도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그 공적인 자리에서 뭐 했을까요? 아기를 주십시오.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영광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 사가랴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달라고 개인적인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가랴는 자식 문제를 놓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공적인 영광스러운 성소 안에서조차 습관적으로 자식을 달라고 매어 달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아들을 주실 거다. 충격적인 예언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예요? 그만큼 자식 달라고 사가랴가 당시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들을 흠없이 행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 네 믿음대로 자식을 주실 거야. 응답을 받았는데 사가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왜 의심해요? 내가 늙었다는 거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기도를 해놓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 사가랴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예배 가운데 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도 똑같잖아요. 기도하면서 한쪽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실까? 아유, 뭐 응답해 주시겠어. 그래도 답답하게 기도하는 거지. 여전히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싹 마른 이 고목나무와 같은 인생에도 성령의 꽃,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꽃들을 풍성히 피우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밝힌 축복의 예언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면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성도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가정일로,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업의 실패로 이런저런 인생의 낙오로 내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드디어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는 숙였던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임신한 이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기뻤던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5개월 동안 이 핏덩이를 숨기는 거예요. 왜 숨길까요? 혹시라도 유산이 되거나 조산할까 봐 두려워서 조심하고 또 조심을 했던 거지요. 성탄의 은혜는 누구보다도 이처럼 가난한 심령에게 찾아오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때가 차면, 따라합시다. 때가 차면 또 따라합시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때가 차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그 방법이 다 무르익으면 숙였던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생활 가운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 응답의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도 이 그릇을 크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에무나의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시는 이번 한 달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2000년 전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귀한 아들을 줄 거다. 이 아들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약속을 했지만 오늘이나 내일이 되어도 세상에 아들을 주지 않네. 몇 년 동안? 무려 25년 동안.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25년을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도 보십시오. 오랜 기도 끝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랜 눈물의 기도 끝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학자 어거스틴도 청년시절 때는 누구보다 쓰레기 인생이었고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걸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으로서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랜 눈물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내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대림절 한 달 동안 성탄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식었던 우리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고면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은혜대로 살고 그 힘을 감출 수가 없어서 관계 전도를 늘 하시면서 새해에는 예배의 모든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 문제로 속을 썩이는 부모님들도 많겠죠. 여러분 너무 속 썩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우리가 할 일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의 자녀 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좋은 기업에는 들어갈 수 있고 좋은 대학에는 들어가고 보란듯이 좋은 가문 만나서 여러분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게 여러분 자랑스러울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를 잘 안 믿는다. 교회생활 잘 안 한다. 거듭나지 못했다. 여러분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그게 기뻐할 일이냐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아이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나야죠.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수 있는데 12월 3일이 수능날이지만 그 전날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는데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니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들 어때요? 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성령 충만한 부모를 잘 만나서 우리 아들 딸들도 손자들도 부모 덕에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어릴 적부터 예수 잘 믿는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그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아내는 자녀의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끝없는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인생으로 지나가는 아이가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한 놀라운 선지자, 놀라운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한평생 눈물의 기도가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해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이 결국에는 열리게 되는 연말연시가 되고 한 달간의 대림절 기간이 되시고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태에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실 만큼 기다림의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기다림의 끝에는 축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랜 세월 동안 부끄러워하며 치욕스러우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까? 자식 좀 주십시오. 민족 앞에서조차 그렇게 기도할 만큼 철저하게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했더니 세례 요한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의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바빠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졸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제단 앞에 나와 제단의 뿔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믿음 있다는 증거니까. 한평생 교회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다. 정말로 냉정히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기도 체험 못했다.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며 4주간의 드림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성탄의 은혜로서 기도의 영성이 다시 살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날 밤에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4주간의 드림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드림절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 동안 아기 예수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다시 임재하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살아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예수 십자가의 첫사랑을 다시 뜨겁게 채워주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뭘 기다릴래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기다림만큼 하늘의 복을 악에까지 채우셔서 갑절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 잔치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전긍긍입니다, 주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사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흥에 겨울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의 축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일로 최종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믿음은 기쁨입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비록 오늘 또 고단할 수 있고 이번 한 달 또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이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사람들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싸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연말연시와
이번 4주간의 드림절 기간과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때가 차면 인생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목나무와 같은 바싹 마른 인생으로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때가 차면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눈물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내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들을 주님 앞에서 큰 자로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심령에게 성탄의 은혜는 올해도 임하실 겁니다. 드림절 기간에 이 은혜가 채워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이 땅에 영광과 기쁨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